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2020년 11월 1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45장에서 요셉의 연극은 요셉이 먼저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고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을 아들로부터 들은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끌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끌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잘 아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맞이할 장소인 것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면 아들이 총리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결정할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괜찮은 선택이라고 다 이야기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결정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간 선배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올라타고 가는 기분은 더욱더 행복했을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아들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야곱의 일행은 애굽으로 향했고 유다를 먼저 보내서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나자고 했고 고센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 아버지와 뜨거운 재회의 포옹을 하고 오랫동안 흐느껴 울게 됩니다. 이스라엘 또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요셉의 얼굴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혹시 바로가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거든 어려서부터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게 합니다.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겨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제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총리였기에 아버지와 형제들은 더 좋은 땅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시민권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님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고센 땅에 멈추게 한 것은 애굽의 이방 문화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신들의 가족이 불신의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자녀들로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고센에 자신의 가족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나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나는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가운데서 흔들리는, 즉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따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늘 자신을 세상 문화로부터 거룩히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거룩히 구별됨을 통해 하나님께 순수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다니엘 기도의 2주차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상과 함께 하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